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귀한 교제와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 이렇게 나왔사오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주의 보혈로 소유한 거룩한 자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감동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각각의 마음과 생각에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 행하기를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에 매여 살지 아니하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차원함으로 헌금한 손길들을 복주시고 그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영혼들이 살아나고 변화받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이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근심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와 명철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자라고 하는 말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믿을만하시다, 너희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흔히 교회 생활, 교회 안에 와서 행동하는 교회 생활을 크게 5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기능을 가르쳐서 보통 대부분 예배, 그렇게 말하죠. 헬라어로 하면 이제 캐리그마, 그렇게 해서 선포,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하는 그 예배, 교회의 기능 중에 첫 번째로 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두 번째 기능으로 치는 것이 뭐냐 하면 전도입니다. 전도. 보통은 선교라고도 말하고 선포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이렇게 복음을 드러내는 일이 교회의 두 번째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 번째 기능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생활은 선포와 교육이 이렇게 같이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두 번째 기능을 전도 대신 교육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포된 말씀으로 예배하고 교육을 잘 받은 다음에 나아가서 전도해야 되니까 또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번째 기능이 봉사라고 하는 기능이고, 다섯 번째 기능이 교제, 친교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어떤 사람은 4가지 기능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그때도 똑같습니다. 예배, 전도, 교육은 똑같고
봉사와 친교를 하나로 이렇게 묶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5개로 묶던 4개로 묶던지 간에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예배, 교육, 전도는 영적인 일이다, 비영적인 일이다. 이건 영적인 일이다. 근데 4번째, 5번째든 묶어서 4번째든 봉사나 친교는 영적인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다 제일 많이 갖다 붙이는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예수께서 마르다한테는 야단치셨고 말씀 들으러 앞에 앉아있던 마리아한테는 칭찬하셨다고.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누가 잘하는 거냐? 예배 잘하고 교육 잘 받고 전도 잘해야 돼. 거기에 친교나 봉사는 잘하면 좋고 혹시 못해도 괜찮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 이 말이죠. 저도 과거에 그렇게 비슷하게 배웠어요. 이렇게 배워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되돌아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딱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세상 임금을 이기는 삶,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요한 1서에서는 분명하게 복음의 목적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요한 1서 1장 3절을 좀 보죠.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그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교제라고 하는 단어와 같아요. 헬라어로 하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사귐, 교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예수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보고 듣고 아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그 사귐은 결국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 그와 함께하는 증거가 바로 사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인 예수란 이름도 가지고 오셨지만 또 하나의 이름도 가지고 오셨죠. 그 이름이 뭐죠? 임자로 시작하는데 임세리는 아니겠죠.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임마누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뜻이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하면 교제, 친교, 사귐, 코이노니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서 뭐 하게 하시길 원하는 거냐면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구원의 어찌 보면 목적이 교제하게 만드는 것이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목적이 그렇게 된 것이라 이 말이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7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함께 읽죠.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고개를 갸우뚱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하면 사귐이 있어야 예수의 행하시는 것과 같고 그렇게 행해야 죄사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첫째 아담에 속한 원죄에 대한 부분은 이미 용서를 다 받았으나 사귐이 없는 부분에 대한 죄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되는데 회개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아까 읽은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이라 이랬어요. 그 더불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와도 교제를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도 교제를 하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꼭 하나님과의 교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교제도 그 안에 포함된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요한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과 사람과 사귐이 있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는 참 관계가 좋은데 사람과는 안 좋아? 이거는 우리 식의 표현이지 하나님의 식의 표현은 아닌 거죠. 그러니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처럼 회개해야 될 일이고 그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부분도 당연히 그만한 수고를 해야 되는 일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을 알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든 수고의 결과로 그 끝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가장 큰 목적으로 두어야 될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같은 위치에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간다 하는 그 말이죠. 봉사와 교제라고 하는 그 말이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멘! 뭐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근데 은혜가 구체적으로 뭔지, 은혜를 받았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얘기를 하라 그러면 그냥 뜨끈뜨끈 아니면 마음이 좀 평안해지는 거 아니면 갑자기 막 고민이 있다가 뭐 이런 어떤 막 그런 것이지 실상 딱 요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처럼 봉사 그러면 그냥 열심히 그냥 수고하는 거고 친교 그러면 뭐지? 보드게임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냥 그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부러 그 원래 단어들을 좀 찾아봤어요. 봉사라고 되어져 있는 원래 헬라어 단어는요. 디아코니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근데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식탁에서 시중을 들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좀 이따 이제 점심 먹을 텐데 점심 먹으면 여기서 밥 떠주시는 분, 국 떠주시는 분, 숟가락, 젓가락 챙겨주시는 분 그게 이제 디아코니아예요. 실제로. 근데 그 디아코니아를 예수께서 설명하실 때 어떤 걸 설명하셨냐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한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종이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주인이 그 종한테 야 수고했으니까 앉아. 내가 밥 차려줄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야 수고했는데 내 밥 차려. 그래서 밥을 차리게 만들고 밥을 먹는 동안에 겸상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밥 먹을 때 시중을 다 들게 하고 다 치운 다음에 그리고 나서도 그 종은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나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대가를 내놓으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그게 디아코니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봉사라는 뜻은 뭐냐면요. 남들이 다 잘 되고 잘하고 평안하고 누릴 수 있도록 잘 서포트를 하고 거기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 게 디아코니아예요. 봉사의 뜻은.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건 이미 이제 디아코니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고은주 집사님, 장사인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그 집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디콘이라고 해서 디아코니아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집사는 봉사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사인 집사님 그 말은 장사인 봉사자 이런 말이에요. 그 봉사자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것은 당연한데
권리나 자기 이익은 주장할 수 없는 상태. 그게 이제 봉사자고 집사예요. 그래서 함부로 집사가 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이만큼 수고했으면 뭐가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얻지 않고도 화나지 않고 열받지 않고 시험 안 들고 그게 기쁘고 도리어 그것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편안해하는 게 마음이 뿌듯하고 뭐 이 정도가 되려면 아무나 집사 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사,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 뭐 안수받은 집사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건 높은 직분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실상은 가장 나중에 가장 낮은 데서 가장 험한 일을 해야 정상인 것이 바로 집사의 일이에요. 목사도 어찌 보면 거기에 속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대접받는 게 목사가 아니고 봉사자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맨 앞에서 원래 해야 되는 게 목사예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목사 일을 잘 못했고 집사이신 분들 중에도 혹 잘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 그 부분들은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 이 말이죠. 친교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한 대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뜻인데요. 코이노니아의 원래 뜻이 뭔가를 봤더니요. 친하게 지내자, 재밌게 지내자, 행복하자 이런 말이 아니라 원래 코이노니아의 뜻은 나눠줄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뜻이에요. 나눠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말하는 친교 교제는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란 얘기예요. 내 것을 그냥 나눠주는 게 친교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게 친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귐이나 친교와는 좀 다른 거죠. 내가 저 김집사한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쟤는 10번 얻어먹고 한 번도 안 사냐? 그건 이제 친교로 간 게 아니에요. 10번 샀으면 11번째 그냥 사는 게 원래 친교라는 뜻이래요. 그러니 친교하기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원래 코이노니아는 동정심을 가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어디 쓰여 있는가를 봤더니요. 사도행전 1장 44절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 제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였다 할 때 그 통용이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또 우리가 오늘 조금 있다가 성찬 할 거잖아요. 자, 성경을 보죠.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함께 읽죠. 고린도전서 10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회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회함이 아니냐. 여기에 코이노니아가 쓰였는데 어떤 단어가 코이노니아일까요? 여기 참회. 네. 참회.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찬식에 이렇게 우리는 참회, 그러니까 참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원래 말은 이것이에요. 성찬식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셔서 축사하셨어요. 그래서 떡을 떼어 뭐 하셨죠? 나눠주셨어요. 그 떡을 받은 제자들은 자기만 먹고 끝난 게 아니죠. 그걸 또 떼어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는 성찬의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받은 것을 떼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떡이 됐던 잔이 됐던.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성찬은 좀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갈라진 거를 내 것만 홀딱 먹고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성찬을 자기가 먹고 그 다음에 옆 사람들에게 또 해서 그 사람이 또 먹고 그렇게 해야 원래 정상이고, 진짜라면 큰 떡을 하나 놓고 이제 찢어 먹어야지. 그러면 이제 많이 먹는 사람은 입이 우걱거릴 테고 조금 먹는 사람은 눈곱만큼 먹을 테고 뭐 이럴 것 같아서 잘라놓긴 했지만 원래 성찬은 의미는 포도주를 마신다, 떡을 먹는다의 중심이 아니라 나눠준다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찬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아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주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념하는 게 맞는데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한다는 그 단어를 정말 의미에 맞게 하려면 나눈다로 하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한다 그러면 꼭 이런 것 같잖아요. 제가 이제 야 신아 이거 누나한테 갖다 전해줘 그러면은 자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아빠한테 받아서 넘겨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나눈다는 얘기는 자 신아 이거 내가 아빠가 너한테 주는 거야. 네가 다 맘대로 쓸 수도 있는데 누나랑 나눴어. 그러면 이제 완전히 원래는 제 건데 자기 거를 나눠서 줘야 되는 거죠. 전달은 본래 제 게 아니니까 전달하는데 아무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나눠주는 건 한 번 내 걸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나가는 게 사실은 손해보는 느낌이 나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원래 전도, 원래 전함은 뭐냐면 받은 복음만 냅다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도 전달하고 내가 받은 은혜도 나누고 내가 받은 복도 나누고 이렇게 적어도 내게서 뭔가 마이너스가 나는 게 코이노니아. 성찬에 참여하는 것, 교제하는 것, 섬기는 것, 통용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교회 생활이요. 앞에 예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교육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전도는 그냥 가진 거 전달하는 것. 이렇게 된다면 봉사나 친교를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내 것을 내놓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개가 들어오는 거고 세 번째 전도는 전달하는 거라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내 걸 퍼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실상은 비영적이라고 보면 안 되고 더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친교를 누가 하셨느냐?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누십니다. 뭘 나누시느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눠주셨어요. 죽음에까지 내어서 나눠주셨어요. 자기가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만유의 모든 것을 다 맡길 만큼 어느 누구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을 만큼 우리가 흔히 쓰는 말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런 아들을 나눠주셨다. 예수도 교제하신 분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교제할 수 있게 하시려고 뭘 내놓으시냐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께서 하신 일의 목적이 뭔지 계속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교제하시는데 어떻게 교제하시느냐?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예배 끝나는 거 가장 기쁜 소리. 이게 선포되는 순간에 예배 끝났다. 이 가장 기쁜 소리 맨 마지막에 성령의 교통하심 할 때 그 교통도 코이노니아예요. 성령은 모든 것을 섬김받고 영광 받으셔야 될 뿐인데 여전히 죄의 속성이 있어서 지저분하고 더러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사를 주의 뜻대로 나눠주시면서 계속 나누는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러니 아버지도 나누어 교제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도 나누어 교제하는 일을 하시고 성령도 나누어 교제하는 일을 하시니 교회된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눠서 교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영적인 일 다음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교제가 아니라 실상은 앞에 있는 영적인 일로 내가 제대로 나눠줄 만한 것도 가지고 나눠줄 만한 마음도 교육받고 나눠줄 만한 담대함도 가진 이후에 실제로 나누어 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와 마지막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는 원래는 4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는 2번째 편지이고요. 고린도 후서는 4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뭐냐면은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좀 야단치는, 너희들의 문제가 많다는 그런 일들을 이제 쓴 것이에요. 어떤 내용이 바울에게 왔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이것도 저것도 몰라, 난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뭐 이래가면서 많이 파벌이 흩어져 있고, 이 은사가 좋은 거야, 저 은사가 좋은 거야, 기도만 많이 하면 뭐래, 아니 역사만 많이 나타나면 뭐래, 말씀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 뭐 이래가면서 매도록 싸우는 거예요. 여자는 그러면 돼, 안 돼, 뭐 이래가면서.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 전서에 있는 모든 내용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씩 이렇게 바울이 대답해가는 과정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렇게 분란도 많고 문제도 많으니 은혜도 모르고 말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 믿음이 밑바닥인 그런 교회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착각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자, 고린도전서 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뭐가 있는 교회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분명하니까 바울은 다른 분쟁과 상관없이 그들이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할 만큼 은혜 받고 있는 교회였다고. 여러분들은 예배나 말씀이나 큐티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은혜 받고 계신가요? 그 은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앞에 이렇게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이렇게 내가 받은 것이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냥 받은 것이. 결과적으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고 여러분들은 계속 인정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있나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두 번째,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였다 그랬어요. 결국 뭐가 잘 됐다는 얘기냐? 교육이 잘 된 교회였다는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잘 알고 머리만 아는 게 아니라 구변, 말도 잘해서 아는 것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일도 잘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아는 주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정말 말을 잘하고 아주 이해가 쏙쏙 되게 그렇게 잘 설명할 수 있나요? 고린도 교회는 그거를 할 수 있는 교회였어요. 자, 세 번째.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증거, 이적도 나타나고 은사들도 한두 개가 아니라 모든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 앞에서 당당하고 하는 그런 교회였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속한 증거가 나타납니까? 성경에 기록된 은사들이 드러나나요? 그래서 그것으로 예수의 복음을 막 전할 만한 역사와 이적들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게 있었어요.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은혜도 잘 받고 말씀도 잘 알고 가르치고 능력도 나타나고 그럼 100점짜리지. 그런데 100점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자, 보세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들이 이렇게 잘하였지만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케 끝까지 경고케 되기 위해서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9절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어야 될 단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하나님이 교제케 하시는 분이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쭉 문제 뒤에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사랑장. 왜 사랑이 필요한 거냐?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교육받는데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전도하고 막 이거 능력 나타내는데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교제하는 일에. 근데 교제하는 일에 필요한 사랑이 뭡니까?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자기를 자랑치 않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결국 뭐냐면 친교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사랑이고, 그게 신앙생활의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은혜 받읍시다. 능력 받읍시다. 정말 증거가 내 안에 들어가게 합시다. 이름을 높입시다. 이런 건 굉장히 잘하는데 우리가 그런 걸 내려놓읍시다는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걸 자꾸 인본주의처럼 몰아가서 필요 없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영혼이 참 중요하기는 한데 나 영혼에서 머물러 버리면 그러면 1, 2, 3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그 다음 봉사나 교제는 없는 거죠. 없으면서 다 집사래.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집사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집사라고 불리우는 것처럼 교회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교회라고 불리우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결국 해야 될 게 뭘까요? 제가 어저께 또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간단하더라고요. 이게 교제가 되려다 보니까 일단은 어떤 마음이 첫 번째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내려놓으시고 아들이 목숨을 내려놓으시고 성령이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을 내려놓으시듯이 교제를 하려면 내가 불편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부분이 내려놓아지지 않고는 절대로 교제는 안 되더라고. 세상에는 그걸 안 내려놓으면서 교제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과 교제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꽃감 빼먹듯이 자기 유익한 것만 쏙쏙 빼먹고 결과적으로는 아무 관계의 진전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한데 사람들의 관계가 오죽하겠습니까? 이거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 목사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는 절대로 일방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과 쌍방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구원부터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야 쌍방이 되니까. 그러니 구원은 어찌 보면 끝의 목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게 하는 일의 과정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준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하셨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사랑하신 방법이 뭐였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목숨까지라도 나눠줄 결심을 하시는 교제하는 일이었어요. 내가 교제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자주 하는 것처럼 하늘 보좌를 두고 일단 자기를 낮춰 내려오셨던 것처럼 교제의 첫 출발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제 유익을 쥔 상태에서 교제하려고 하면 절대로 교제는 안 되죠. 그런 교제가 통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독재요. 폭력이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쌍방간에 좋은 희생이나 이런 교제가 안 되다 보니까 협박하죠. 두렵게 만들고 어쩔 수 없이 끌려오게 만들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교제의 것도 아니에요. 결국 나를 더 살리고 위하고 높이려면 절대로 교제는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제가 안 되는 교회는 교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왜 한 사람이 골방에 들어가도 만나주시고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거기에 굳이 두세 사람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한 사람은 안 들으신다는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결국 목적이 사귐이 있고 친교하게 하시는 데 있다는 거죠. 우리끼리 막 좋다 이거 말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해야 되는 내 상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더 제대로 된 것이라면 그렇게 한 것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저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고 더 기뻐할 줄 아는 게 진짜 성숙한 기쁨이죠.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정말 너희를 축복하는데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충만하기를 원한다. 신부를 신라는 것은 신랑이지만 정말 침례 요한에게는 그 친구가 자기 신부를 취하는 것을 보는 기쁨이 충만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해야 될 행복한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내가 복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충만하고 내가 뭔가 잘 되고 해서 행복한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원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그 행복과 기쁨은 그 다음에 있는 것이라요. 그런 것들을 잘 연습해가고 훈련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누고 또 중간에 시간을 쓰고 또 교주의 교육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시간은 절대로 헛된 것도 아니고 교회가 정해놨으니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지 않잖아요. 원하면 맘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시간들을 굳이 두는 이유는 진짜 중요한 것들을 찾자는 것이에요.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식사 준비 중간까지의 시간 교제하는 참 좋은 시간이고 식사를 하고 오후 모임까지 중간 시간도 참 귀하고 좋은 시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교제하는 일로 나누어 줄 마음을 먹고 일하기 시작할 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훨씬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해가게 될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은혜도 충만히, 말씀도 분명히, 능력과 이적도 확실히 나타나지만 교제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일도 기쁨과 행복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전하여 전독해 하신 그 모든 일의 마지막에 봉사하는 일과 신교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쁘시게 해야 될 것을 듣고 배웠습니다. 성찬에 참여한 자들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며 주님의 교회와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이르기까지 주 예수의 복음 들고 잘 섬겨 행하며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제를 온전케 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